하늘 모든 영광을 우리 주께 돌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 사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음, 재민이는 할아버지 프로지 그랬어. 그래 있을래? 네. 자, 봅시다. 오늘 보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끝까지 지키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향해 달려가는데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이 바울이 왜 아나니아가 이런 마음을 품고 변호사가 되는 더블로와 또 장로들과 함께 데려와서 이 바울을 고발하느냐 그러면 아나니아는 좀 악한 사람입니다. 요세푸스 그 기록지를 보면은 악한 사람이다, 사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다음 주에 한번 그 아나니아나 벨리스 총독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가까운 신뢰를 본다면 그가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23절에 우리 3장에 우리가 처음 보니까 그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니까 야 나는 있잖아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을 쭉 복음을 전하니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야 입을 쳐버려라 바울 입을 쳐라 말 못하게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기도 싫은 거야. 네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귀에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쳐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네가 어째 네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심판을 하느냐? 야 너는 회칠한 담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안 그래도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인데 성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났단 말이에요. 뭐 내가 회칠한 담이라고? 아니 회칠한 담이 어떤 말이라 그랬어요? 그 담은 아주 흐름하고 그냥 툭 손만 대면 무너질 그런 담이요.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는 곳인데 그 겉을 깨끗하게 칠해놨으니까 멀리서 볼 때는 가까이 볼 때는 칠한 것을 보면 아유 깨끗하구나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툭 치면은 무너지는 그것이 더러워지 가득한 것을 말해서 회칠한 담이요. 또 이런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런 말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친다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느냐? 나는 대제사장이거든.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성질이 나고 괘씸한 거야. 어떻게 바울을 죽일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유대인들을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 암살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계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이 아나니아가 야, 그 바울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니까 더 화가 났단 말이야. 그래서 벨리스 총독으로 찾아가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그 바울을 고발한다. 근데 말이 딸릴 것 같으니까 누굴 데려가요? 이 더블로라는 변호사를 말을 잘하는 변호사를 데려가가지고 어떻게든 바울을 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나니의 계략이었고 이 유대인들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있잖아. 악한 영들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얼마나 끈질긴지 모른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사도행전 16장부터 쭉 해서 내려보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그를 모욕하고 막 돌로 치려고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죠. 또 지나가서 루스드라 갔더니 또 그 안전뱅이 잔들을 일어나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것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안식일 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충동시켜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다. 죽인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지금 그 정도로 돌팔매질을 했던 자들이죠. 그리고 또 돌아가니까 빌립보 성에 가니까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는데 하도 괴롭게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떠나가 버렸어요. 그 귀신이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인데 그런 이익이 끊어진 것 같아요. 이를 고발해 버리죠. 그래서 옥에 가두고 엄청난 매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또 에베소 더 지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로 갔는데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에베소 갔더니 또 뭐예요? 그 아데미 우상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그 우상 섬기는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은장색 이 사람들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야 뭐라고 저 사람이 지금 아데미를 무시한다.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우상을 싫어한다. 그 신전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우상 섬기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미련한 짓이라고 이야기한다. 야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선동해서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전하고 막 그런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지금 이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결국은 오늘 아나니아가 이 총독 벨리스에까지 가서 이제 고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할까?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중요한 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있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신분이 바뀌어져 버려요. 옛날에는 그 재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져서 참된 해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저들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예수를 믿게 되면 사단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종살이 하던 삶이 떠나가 버리고 신분이 변화되고 나니까 이제는 악한 영이 함부로 들어와서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 8장은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너는 죽을 거야. 넌 죄를 많이 지었잖아. 넌 나쁜 놈이거든. 너는 죽어야 마땅해. 너는 사형에 처해야 돼. 막 이런 욕을 막 하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우린 지금 죽어도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장점은 뭐냐? 신분의 특권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 이제는 우리는 죄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곳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요, 함부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있잖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쳤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나약하게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란 도장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이 믿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악한 영들은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들어오지를 못해 함부로 우리를 건접하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근데 이 특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는 안타까운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 삶 속에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 육신의 그 마음들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는 죄 아닌 죄를 짓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의 성령을 부어넣어줘서 우리가 정말 사망의 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지요. 우리 삶은 있잖아. 날마다 뭐냐. 죄와 상함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결코 넘겨뜨릴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삶들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삶은 뭐냐면 영적인 전쟁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밖에 안 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영을 삶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생명과 평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단의 지배 속에 있지 않는다.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삶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생명과 이 평안 속에 늘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복음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은 날마다 그 예수를 못 믿게 만들려고 별의 수단을 다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생각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시험도 들게 만들고 또 어떤 고난이 오면은 절망과 좌절하기도 되고 이런 마음을 계속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여러분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과 감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들은 있잖아요.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너무너무 끈질기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늘 괴롭힌단 말이에요. 늘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유혹의 길로 끌고 들어가고 날마다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말하면 악한 영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삶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우리가 이 끈질기게 이 승리를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 땅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생명과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하신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여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이 사탄의 공격이 수도 없이 많지만 이것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악한 영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마가복음 3장에 가봅시다. 마가복음 3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 손마른 그 한쪽 손이 마른 그 환자가 있었는데 그 안식일 날 그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이제 성전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 보고 있는 것이죠. 그걸 고치면 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손을 내밀으라. 그리고 손을 딱 회복시켜줬더니 사람들이 막 말하거든. 그럴 때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는 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다. 이렇게 반론을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을 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이 강도짓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강도들도 그 집을 들어가면 자기보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자기의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을 해보라면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다면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확 잡아버려야 그래야 선한 일을 할 거 아니냐. 악한 마음이 나를 잡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귀신은 저기를 편히가 꽂혀서 쫓아내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때 악한 영은 반드시 떠나간다는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이 그를 다 결박해서 무너뜨려야만이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귀신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힘들게 만드는 모든 세력들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내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먹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속에 임재하셔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했잖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나를 이끌어가서 이기 한다면 내 힘으로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지 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를 늘 붙들고 있고 또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됐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아요. 어떠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죠. 나를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고 불렀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니까 굳세게 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 어르신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하나님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런 삶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고 나를 불렀고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실 뿐이고 나를 떠나지 않으려 하실 뿐이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있잖아, 이 말이 잘 안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 여러분들도 지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거든. 내가 날마다 너를 도와줄 거거든. 너를 붙들어 줄 거거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결론은 보라, 내게 놓아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끈질기게 바울을 쫓아다니고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 영국과 인도 간디 수상이 그 영국의 지배를 받을 때, 인도 지배를 받을 때 이제 평화 그 행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평화 행진단을 만들어서 이제 평화적인 이제 그 행진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영국의 억압과 핍박과 또 그 고난 속에 살아왔던 민족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평화 행진을 합니다. 영국 기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간디 선생이요. 이것은 지금 행진은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승리할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행진을, 어려운 행진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간디가 하는 말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인데 진리가 멸망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럽니다. 진리가 망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간디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반드시 진리가 이긴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재가 됐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움과 놀라움과 무서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 여러분 불렀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거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거든.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를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에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당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해도 되고요. 안 돼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이 복음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심리 속에 잘 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생명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한다. 그 사람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를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병든 자도 예수님으로 예수님 따라 물리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고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리 크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물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참 이 말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래서 영도, 혼도, 관절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이 그 앞에 다 모든 만물이 다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나타난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놀라운 운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사막에서 하나님이 강을 낼 줄 믿습니다. 아멘. 강에 길을 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혹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매어진 일들이 있습니까? 고통을 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아멘. 역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인데 네가 곧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그때 하는 말이 아니 주여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인 마리아가 그래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말하니까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남자가 없이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의 어떤 일들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너를 잉태하리니 했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요.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천사가 떠나갔어요. 그 말씀의 응답을 받고 아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성령에 이야기했더니 마리아가 아멘하고 승낙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이 믿어진단 말이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거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뭐요? 믿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믿음대로 믿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악한 사탄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계속 시험 들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이 떨어지면요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빛 나라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올라가서 그 나라에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말씀대로 노래 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인데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수를 쓰더라도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유혹에 빠질 때, 힘들고 절망하고 좌절감이 있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이 말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서 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진 길을 가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야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마음에 든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주님이 있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겨우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 끝까지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자는 거예요. 한영들은 이렇게 설치는 데 있잖아. 이렇게 하는데 영적 전쟁인 데 있잖아. 우리가 널치면 안 된다.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일 때 있잖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네 믿음이 지금 얼마나 되느냐. 믿음이 지금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자신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신령과 사랑을 이런 끝까지 지켜내가지고 반드시 승리해서 승리해야만이 전리품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지 못하면요 전리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승리를 해야 전쟁에 승리를 해야 그 전쟁의 포로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전리품들도 취할 수 있는데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갈 때까지 믿음 배반하지 않고 오직 예수 잘 붙잡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주의 일 했던 것이 너무너무 잘했던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도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될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함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